여러분 오늘 이 하누카의 절기는 또한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빛을 우리 가운데에 그 비추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그 경험을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재에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다시 조명하는 그러한 그 날이 바로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와를 향한 어떤 약속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절기들,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기독교의 절기들은 좀 성경의 절기와 약간 멀어진 것이 사실이죠. 그게 기독교의 오래된 반유대주의 때문에 그러했는데요. 그것도 또한 어떤 이 사단의 일이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또한 그것이 나의 어떤 개인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약속을 그냥 못 듣게 또 못 지키게 그것과 내 삶이 정말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세계인들이 다 지키는 어떤 큰 절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가 제일 잘 지켜지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또 할로윈을 그렇게 많이들 열심히 지키시더라고요. 할로윈 절기를. 그래서 이게 할로윈이야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와 기록도 없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는 그 초막절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명백하게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또 당시의 역사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인 아버지인 이 아버지가 어떠한 반차였는데 그때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가 어느 시기와 맞는다 이러한 날짜들을 잘 계산을 해보면 지금 성경을 면밀하게 보면 그것이 12월 25일이 아니고 당시의 초막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이 하누카의 기간 정도에 이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리고 빛의 어떤 이 생명의 씨가 이 어둠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바로 이 하누카의 절기와 예수님의 잉태의 시기가 또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관해서 정말로 하루도 틀리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시간에 대해서 잘 계산하지 못하고 또 잘 헤아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성품이 잘 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잘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서 날짜들을 맞춰보면 아주 정확한 어떤 날짜, 정확한 시간들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절기의 문이고요. 그래서 굳이 12월 25일을 그러면 크리스마스로 정한 이유는 이 로마의 이 태양신에게 절하던 이 동지 근처에 이 태양신에게 절하던 그러한 풍습을 그냥 폐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시민들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교의 제단 가운데 갔던 것을 그러면 아예 그냥 우리 기독교로 다 개종했으니까 기독교로 다 바꾸라. 그래서 그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날 예수님 태어나신 걸로 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12월 25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일이 10월 달이신 분들이 갑자기 아무도 가족들 중에 남편도 아들들도 자식들도 안 좋은 거는 저는 다 남편 아니면 아들이니까요. 아무튼 기억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무르고 있다가 당신 12월 25일로 내가 생일을 바꿨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요? 내가 엄연히 태어난 날이 있는데 왜 바꿨냐고 물어보면 그냥 좀 편하잖아. 남들 생일이랑 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우리가 상심되는 일일까요? 사랑이
있고 그냥 편의주의로 그렇게 한다. 또 남의 생일과 연결해가지고 내 생일을 하기 위해서 생일 날짜를 바꾼다. 이런 것은 사실은 사람인 내가 들어도 좀 그 상상만 해도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인데, 성경의 그러한 모든 날짜들을 그냥 마음대로 막 변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누가 이 시간과 때에 대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이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절기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문화를 따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방의 교회의 성도들로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히브리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절기에 깨어 있어야 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우카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또 시간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시간에 순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이 세상의 시간 다르거든요. 세상의 시간은 그냥 두어도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뭐가 차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 채워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될 어떤 사명의 남은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우리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몇 번은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로가 어느 곳에서 죽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고, 부활의 어떤 소망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조금씩 외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갑자기 지난주에 저한테 막 울면서 아빠 오늘은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무섭냐 그랬더니 죽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입에서 이제 뭐 죽는 게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좀 심각한 건가 생각해서, 왜 죽는 게 그러면 무서운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모르겠는데 아무튼 죽는 게 너무 무섭고 오늘 밤에는 아빠랑 꼭 같이 자면서 성경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좀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누워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왜 무섭냐고 계속해서 물어봤더니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고 없어지는 거니까, 또 엄마 아빠도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죽음이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은 것들도 하지 못하고 또 보고 싶은 것도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암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비단 뭐 우리 어린 아이뿐만이 아니라 저도 생각해 보면 죽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비극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 슬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제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축하할 만한 일로, 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의 어떤 확정으로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에서는 대부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잔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 깨어날 거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약속으로 별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미 죽음에 대해서 부활의 승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요. 그것이 그 시간을 초월해서 주께서 성취하신 그 죽음에 대한, 그 사망의 권세에 대한 이김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뭐 죽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 육체의 부활도 역시 우리가 다 그렇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유명한 말 가운데 그 스티브 잡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말도 뭐 스티브 잡스가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말은 그 서양의 그런 어떤 그 유명한 말보다도 그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죽음에 대한 뭔가 좀 약간 우스운 말이기도 한데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죽는 날도 있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아주 유쾌한 어떤 그런 단상인 것 같은데, 시어머니 죽는 날도 있다라고 하는 그 속담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죽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과 생명의 이야기는 부활이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또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요, 어떤 병든 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병을 앓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현대인들 다 어떤 여러 가지 병들을 그렇게 앓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병자라고 표현된 그 말을 찾아보니까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이 아스테네스는 무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질병이 발병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그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을 병든 것 혹은 연약한 것, 아스테네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꼭 그냥 병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그 무력감을 다 아스테네스, 그러니까 이 연약함, 병듦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대부분 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무력감의 질병에 시달리게 되죠.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 질병의 본질일 겁니다. 먼저 우리가 죽음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력해지는 것이죠. 그 무력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의 어떤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있어서의 간절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무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력감 자체가 성경에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는 사실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불행한 상태인 것이죠. 더 이상 간절히 원하는 것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들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뭐 복수 영화 가운데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뭐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막 복수를 하던 그 한 청년이 뭐 사람을 옥에 가두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조작들을 하고 이런 복수극을 펼치다가 나중에 복수가 다 이제 끝났을 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오늘 현대인들의 뭐 사실 그 원한이 풀어지는 것도 사실 간절한 원함의 어떤 그 중심에 있겠죠. 이제 그러한 것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그 간절한 원함을 다른 무슨 원망이나 아니면 욕망이나 아니면 어떤 결핍에 대한 연민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바꾸어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무력해지는 것, 힘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함과 바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우리의 어떤 부족함, 그러니까 우리의 결핍이나 아니면 고생하는 것에서 많이 자라고 이루어지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지 거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원함, 그러니까 이 무력감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 진정한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나 결핍에 대한 연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참된 원함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원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원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상태와 사랑이 없는 상태,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있는 상태인가 주의 사랑이 없는 상태인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그 여자는 하와입니다만 그것은 또한 교회와 또 신부인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인데,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내가 크게 더하리니, 이것은 저주와도 같습니다만 또한 어떤 한 사명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합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 부부의 관계도 여기에 어떤 뭐 그 힌트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편을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히브리 말로는 네슈카라고 해서 아주 간절하게 열렬하게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원한다라고 할 때는 남편을 아주 열렬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점점 뭐 우리의 뭐 실제의 삶 가운데서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희석되어 가고,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께서 마라나타 다시 돌아오실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원하는 그 마음들이 점차 희석돼서 별로 우리가 오늘날에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실 때 되면 오시겠죠. 이게 우리의 어떤 자세예요. 뭐 꼭 오셔야 되나? 내가 사는 동안에 꼭 오셨으면 좋겠나? 뭐 오면 뭐가 좋은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남편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갈망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갈망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상한 어떤 종말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정말로 궁극적으로 오실 그 종말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어떤 현상, 뭐 음모론, 누가 뭘 어떻게 했다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데, 사실은 남편을 아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남편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 무력감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를 바라고 구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베푸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 간절함이 사라진 상태, 이것을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은 다 모든 것들이 사랑의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뭐 월요일 아침에 출근 버스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그 무력감의 원인은 아마도 우리가 그 일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뭐 회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뭐 교회만 오면 잠드는 원인도 아마도 뭐 이렇게 크게 뭔가를 사랑하거나 바라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저도 교회에서 자는 잠의 어떤 거의 최고 수준까지 갔었기 때문에요. 오기만 하면 그냥 잠드는, 거의 기절해서 잠드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오랫동안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께서 정말로 여기 계시고 내가 주님과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구나, 일주일에 많은 시간들 가운데 이 시간이 정말 최고의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 깨닫게 되고, 그게 이제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일이겠죠. 그렇게 체험하게 됐을 때는 정말 이상하게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그 교회에서의 달콤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깊이 잠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분명히 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설교를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면서 자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무력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체력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사랑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그 무력감의 병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앙모함,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사모하는 그 사모함에서부터 새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제게 새 힘을 주세요. 저 무력감이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간절함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걸 구할 정도가 되면 사실 그렇게 무력하진 않은 거예요. 진짜 무력한 사람들은 이걸 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죠. 오늘 이 나사로도 그러했는데요. 나사로 너무 아파서 아마 그 주님께 뭔가를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에게는 감사하게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 누나들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누나 한 명, 여동생 한 명, 이게 다 시스터니까 올드 시스터인지 영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생이 아니겠는가,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뭐 아무튼 뭐 이 나사로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기도할 수 없어도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사로를 낫게 해달라고 대신 간구해 주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나사로의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일처럼 구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가서 전하죠.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 이거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사실은 이게 우리의 질병인데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 뭐 별로 그렇게 특별히 구하고 싶은 것도 없는, 뭐 그렇다고 뭐 특별히 그냥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서의 나의 어떤 성전으로서의 나는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간절함의 회복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물론 내 간절함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생명을 원하는 기도, 또 이것을 회복하는 어떤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나사로는 나사로 한 명만 있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대신 외쳐주고 대신 울어주는 이 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그 누이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된다고, 그런 것을 위임받았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무력감의 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동역자들일 수도 있고 이 나라의 또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이 나라 전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그러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되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오래된 계속 지속되고 있는 통계입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살하는 분들의 어떤 문제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 주변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의 파괴가 결국 생명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그 자화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위에서 기도하는 자로 먼저 서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함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은 또한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 간절함에 회복되는 또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면 점점 우리는 무력해지고 허망해질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부족함, 누군가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성령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는 이러한 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하게 되죠. 자신의 질병, 자신의 결핍, 자신의 가난, 자신의 어떤 능력의 부족,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이 약한 것에서부터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라고 말씀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게를 갖게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관념 있잖아요. 뭐 부활에 대한 관념, 사랑에 대한 관념, 이게 다 생각이나 말이나 뭐 어떤 언어의 그런 영역 가운데 있는 게 실체가 되는 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저 위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그 사랑의 실체가 이제 내 안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도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뜻의 실체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 연약함을 진행시키셔서 최악으로 치닫게, 바닥을 찍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병이라도 고치실 수 있죠. 사실은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당장 가서 고쳐주셔야 맞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죽으시기 전에 빨리 오셔서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의 개입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여기에 개입하시지 않고, 이게 그저 최악까지 가기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더 어려운 겁니다. 이거 개입하는 게 사실 예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가시지 않아도 그냥 생각만으로도, 말씀만으로도 당신 나사로 나았어, 이렇게 하면 그냥 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안 하시고 돌려보내신 이후에 사흘을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동대 그 초대 총장이신 이 김영길 총장님 그 사모님이신 이제 김영애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뭐 교회에 오셔서 예전에 그 뭐 집회 같은 걸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뭐 대전에 이제 그 대학에서 이 그 교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이제 그 숙소동에서 뭐 이제 아이들끼리 이제 노는데 뭐 박사과정 뭐 하여튼 제자들 뭐 이렇게 해서 그 자녀들과 좀 뭐 아이를 좀 늦게 낳으셨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 제자들과 같이, 그 제자들의 아이들과 같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막 맞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발코니에서 창 밖으로 그걸 보면서 내려와서 당장 말리고 싶죠. 그런데 안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들이 맞고 돌아올 때까지 그 맞는 거 지켜보고 거기서 돌아올 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식탁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뭐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 뭐 넘어졌어요 뭐 이러고 알았다는 겁니다. 왜 안 내려가셨는가 하면, 자기가 거기 내려가서 먼저 첫 번째로는 거기에서 내가 개입을 하면 다른 그 뭐 제자들 자녀들 그 엄마들 마음은 어떻겠냐.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이 교수님 그 아들의 엄마가 내려와 가지고 그걸 막 책망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 다른 엄마들은 또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걸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서 이분도 이상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거기다 더 한술 더 떠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려가서 그 아이를 개입하면 그 아이의 자존감이 얼마나 상처를 입겠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구해준 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어떤 평생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하지 않고 나중에, 그래서 아이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조금 더 철이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엄마가 만일 내려오셨더라면 저는 정말 수치스러웠을 것 같다고. 엄마가 그때 그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냥 자기가 그것을 그대로 당하고 또 견뎌야 되는 그 시간에 개입하지 않아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개입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요, 또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그렇게 행하여야 될 그런 사명도 있죠. 그러나 또 어느 시점에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부모를 떠나입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 결혼식 설교를 할 때는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신랑 신부한테는 이제 갔다 와서 신혼여행 갔다 오면 제가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부모를 떠나야지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계속 개입하고 또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여기에 계속 공급받게 되면 어린아이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또 부모에게 공급받지 않고 이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부모를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는 그것이 어른의 장성함 가운데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분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존하던 것, 그냥 받기만을 바래왔던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지켜보고 계시기만 하다면, 여러분들의 싸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디 가서 정말로 두드려 맞고 있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그것도 하나님 당신의 가장 강력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요, 또한 이제는 나를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면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나 슈퍼맨처럼 출동하셔서 나를 구해 주시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고, 내가 무언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이 완전히 다 확정될 때까지, 이 사흘이 지난 후에 나흘째 되는 날에야 일부러 그 시간을 지체하시고 오십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이 문제입니다. 사실 부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죠. 다만 어려운 것은 그 전에 사망의 확정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완전하게 다 죽는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 자아의 생각, 그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르다가 먼저 나가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나갔던 사람은 의외로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습니다. 마리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2절에 보면 주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사람이다. 바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주인공, 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전파하라고 하셨던 그 유명한 이야기의 주인공,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면서 옥합을 깨뜨렸던 바로 그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나가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안 나가고요,
마르다가 나갑니다. 마르다는 조금 마리아보다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뭐 비교가 되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리아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마르다가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사실 여기서 마르다의 역할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마르다에게 물어보십니다. 마르다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누가 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한 고백이고요. 주님께서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과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그 교회, 그것이 마르다의 어떤 지금 여기에 맡겨져 있는 그 마르다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역할입니다. 그 마르다가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렇게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린, 옥합은 그 자기 자신 혹은 뭐 그것은 예루살렘을 뜻하기도 하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인데 어쩌면 예수님께 기대가 마르다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대 없이 믿었는데 너무 좋은 거고,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했는데 막상 오신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실망을 시켜서 차라리 그러면 죽여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죽이면 뭐 부활하시거나 아니면 로마를 쓸어버리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이기로 그 팔아 넘긴 게 바로 유대인들이죠. 오늘 마리아가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만큼은 이상하게 유대인들과 같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뭐 그 곁에 있던 유대인이 뭐 31절과 뭐 33절에 뭐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거기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요한복음 오늘 11장에서만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유대인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그 미리암, 히브리식 표현을 그 발음으로는 미리암이고요. 모세의 누이, 그리고 거기에 원래의 그 뜻이 이제 쓰다, 그 고난 이런 것을 뜻하고요. 또한 반역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을 그대로 이렇게 그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미리암에게서 또 뭐 지금 여기 마리아는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셨고요. 유대인에게서부터 예수님 태어나셨죠.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다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의 그 롤을 지금 마리아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셨다고 할 때 나가질 않아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자기가 바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어떤 갈릴리 그 나사렛 청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리라고 바라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그런 식으로 실망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뭐 나사로 혹은 그건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가 무너지지 않게, 죽지 않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기다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기대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뒤늦게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의 주체이십니다라고 전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다 죽었다, 끝났다, 나사로는 끝났는데 뭐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전에 옥합을 깨뜨리면서 그토록 구했던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근데 또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를 깨우죠. 마리아야,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다린다. 이게 또 이방의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한 세 사람의 그 구원의 구조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부활의 실체를 앞에 두고서도 그 실체를 자신들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극히 실망한 어떤 유대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여기에 대하여서 주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망, 이러한 모든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어차피 부활을 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2번 나오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고 비통하셔서 우시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사로, 조금 있으면 살리실 나사로를 위해서 왜 웁니까?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죽음, 유대인들의 고난, 유대인들의 멸망, 앞으로 그들이 받을 핍박, 십자군, 홀로코스트, 많은 테러와 전쟁 속에서 흘리게 될 그 피에 대한 비통함의 눈물이 바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우셨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실체로 어느 시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이 겪게 될 이 고난, 이 마라, 미리암의 이 쓴 이야기들을, 그 동족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여기서 만나게 되죠. 유대인들의 죽음, 이 나사로의 죽음처럼 예루살렘의 파괴, 이러한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길이긴 합니다만 당한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너무 큰 아픔이죠. 주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무덤에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마르다에게 맡기시는 것이, 이건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돌을 치우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제하는 것은 이방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중간에 막힌 이 돌들을 먼저 치워 놓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을 온전한 부활의 이야기로 성취하실 것은 예수님의 몫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오랫동안의 원한, 또 오랫동안 반목해왔던 것, 유대인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 그 돌을,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죽음을 확정하는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그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서는 믿는 마르다가 이 부활의 실제를 하자라고 하니까 하지 않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활을 믿지만은, 머리로 믿고 이론으로는 믿지만 그 실제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자라고 할 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이론이고, 언젠가 그런 일들이 있고 지금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해도 지금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실제를 행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때도 떡을 5,000개를 한꺼번에 어디서 확 데우셔가지고 그걸 나눠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5개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계속 나눠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도 그렇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뿅 만드신 다음에 이걸 갖다가 따라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물을 갖다가 따라주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포도주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주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무덤 문, 예수님께서 열려라 참게 하면 열 수도 있겠죠. 그냥 무덤 문이 쭉 굴러가면 얼마나 더 멋있겠습니까? 그 그림이 나올 텐데, 그러지 않고 너희가 낑낑대면서 옮겨, 마르다야 너 여자라고 해서 거기 있지 말고 옮겨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아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무덤의 문 하나 못 여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몫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시려면 우리를 창조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연약한 우리와 합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덤의 문을 굴려 놓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야 부활해라, 나사로야 다시 살아나라,
나사로야 뭐 일어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실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 부활이지 육체적인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그렇게 육체적인 기능이 아무리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회춘해서 뭐 아주 건강한 어떤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산송장 같은 겁니다. 내가 가장 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좀 몇 살이세요?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뭐 10대 혹은 20대? 뭐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10대 20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들 살만하냐? 그러면 다들 그렇게 살만한 것 같진 않아요.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손과 발에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어떤 회복으로 궁극적으로는 일어날 것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가운데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동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 자리에서 그 사망이 둘러싼 그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 생각이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좀 빠져나와라. 그 무덤에서 나와라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큰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다시 사는 게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죽음의 이 침잠 가운데서 그냥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죽음에 둘러싸인 어둠 가운데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나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TV에 무슨 어떤 군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세파트인데 굉장히 큰 용명한 그 독일산 그 군견 출신인데 이 군견이 막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군견이 이제 퇴역했습니다. 퇴역한 제대한 군견인데 그 오래 늙어서 이제 제대했는데 아주 개를 사랑하시는 어떤 주인이 그 개를 맡아서 이제 보호자로서 키우고 있는데 개가 우울해가지고요. 또 그 개 우울증을 제가 처음 봤는데 개가 우울해가지고 집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파트 무서울 게 없잖아요. 세파트는 진짜 등치도 크고 군대에서도 군견 한번 잘못 풀려가지고 막 연병장에 돌아다니면 군인들도 다 도망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사납거든요. 근데 그 군견이 집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와 막 주인이 막 산책 가자 막 그래도 안 나오고 그냥 가만히 그 코만 가끔 주인이 오면 코만 이렇게 잠깐 뺐다가 또 들어갑니다. 집에 계속 그 컴컴한 집에만 사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제 그 군견 관리병들이 뭐 제대하잖아요. 제대하면 이제 그 군견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대를 해버리면 이제 주인을 잃은 그런 슬픔을 몇 번 이제 그 개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진 거예요. 그리고 패배감이 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군견을 보면서 거기에서 막 나오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뭐 먹을 것도 그 앞에다가 갖다 대고 그런 주인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꼭 나 보실 때 저런 마음이셨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나와라고 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 자기 안에 어떤 죽음의 세계에 갇혀서요. 그리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 바로 그 상태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 있어도 산송장 같은 사람이 다 이 사망의 이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와라. 좀 나와라 좀. 나오면 더 넓고 더 멋진 세계가 있어. 부활의 생명의 세계가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리로 나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나왔을 때에요.
그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유적인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의 실체를 가려놓는 수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는 상태를 수건에 가려져 있다.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고린도전서 이 13장 그 사랑장에서 우리가 그날의 수건이 벗겨진 것과 같이 될 것이다. 그날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그것이 수건을 벗겨진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얼굴에서 벗겨지리라. 고린도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마치 어린아이, 아기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어린아이 같이 되어 있는 그 무덤에서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동역자들로부터 받는 사랑, 교회로부터 받는 사랑,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고집하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내 안에서 이 사랑이 나가지 못하는 어린아이 상태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매일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한테 상처받고 교회한테 상처받고 누구에게 남편한테 상처받고 아이한테 상처받고 계속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내가 행한 대로 좀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거든요. 주께서는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대가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풀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풀어놓아 그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려놓고요, 은혜를 가려놓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의 무덤 속에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생명에 대해서,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의 사망은 육체의 사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게 된 그 사망에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이 교회를, 주께서 여러분들을 그 사망의 자리에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바로 이 날을, 오늘 부활의 날, 오늘 이 한우카의 이 성전이 밝혀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날로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거기서 나오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와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운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다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의 생각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참으로 빛과 같이 이 온 땅 가운데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받으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전하는, 그리고 베푸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주의 거룩한 생명의 몸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